417. 난 생각했죠. 하느님, 저는 이제껏 틀린 기도만 해왔었습니다. 나는 매일같이 제 장애를 고쳐주시라고만 기도했죠. 이제 다시 기도드립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느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존이 미소 지었다. 그녀를 감싼 평화를 당신도 보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더 놀란 일이 있었죠.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일주일쯤 지나서 그녀를 다시 방문했습니다. 그녀 얼굴이 아주 환하게 빛나고 있었죠. 의사의 말이 약간의 수술을 받으면 휠체어가 필요 없을 거라면서 이제는 신발 2짝이 다 필요하다고 했답니다. 실제로 그녀는 지팡이 없이 걷게 되었죠. 존이 생각에 잠겼다. 그렇지만 진짜 기적은 그녀의 마음이었어요. 감사할 줄 모르는 자기를 용서해달라고 하느님께 진심으로 간구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다음날 그들이 비스카와 인터뷰를 하는 곳에 나와 데이빗도 따라 나섰다. 그들은 역시 프로였다. 카메라와 조명장치를 재빨리 설치하고는 비스카와 통역하는 사람의 마음을 진정시켜 주었다. 존은 타고난 사람이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상대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을 꿰뚫어 보고 그것을 말로 표현할 줄도 알았다. 그들이 비스카와 인터뷰 준비를 하고 있는데 벌써 밖에서는 다음 순서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필리핀에서 온 사람들, 그 뒤에 이태리에서 등등등. 그의 첫 번째 질문은 비스카의 사생활을 침범하는 이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그녀가 어떻게 느끼는가였다. 비스카는 어깨를 한번 들썩이더니 미소했다. 제게는 그냥 일상생활이 되어버렸습니다. 나는 그들이 성모님의 말씀을 들으러 이곳까지 온 것을 알고 있고 또 성모님의 말씀을 내 입을 통해 말하게 된 것은 행복으로 생각하죠. 성모님께서 발현하신 지 벌써 6, 7년이 되었는데 그냥 혼자 조용한 시간을 보낸 적은 있는지, 그리고 비스카와 말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물어보았다. 나는 성모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신 것을 아주 행복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분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어서 정말 기뻐요. 아주 기쁜 일이죠. 그리고 내게 말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대개 종교심에서 신앙적인 이유로 나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는 호기심 때문에 오는 사람들도 있다는 걸 압니다. 가장 최근에 성모님을 뵌 것은 언제입니까? 지난 밤이었어요. 그렇지만 특별한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나는 그분과 함께 그냥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순례자들을 위해 기도했죠. 성모님의 심적 상태가 어떻다고 느끼십니까? 어떤 때는 슬퍼하시고 어떤 때는 행복해 하십니다. 그냥 보통 사람들 같으시죠. 그분을 처음 뵈었을 때의 느낌은 그분이 보통 사람에게 보이신다는 생각조차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내게 보이셨을 때 그 느낌은 놀랍다고 해야 할지 행복했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의 메시지 중 가장 강력하다고 느끼는 것이 있다면 평화를 위해 기도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가장 강했습니다. 왜 그렇죠? 성모님께서는 기도가 가장 힘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써 전쟁도 막을 수 있다고 하셨죠. 그렇지만 세계 평화를 위한 기도를 하기 전에 우리 마음의 평화와 가족의 평화를 위해 먼저 기도해야만 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의 평화가 있으면 성모께서 주시는 다른 메시지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하셨죠. 이 사건을 사기극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성모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곳에 오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성모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지를 그가 마지막으로 던졌다. 성모님의 핵심 메시지는 기도, 단식, 통해, 성화, 회심, 그리고 평화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묵주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하루는 빵과 물만으로 금식할 것을 원하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킬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우리는 믿노라고 하면서도 결국 나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곧 믿음의 길에서 멀어집니다. 성모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5가지는 우리를 신앙 안에서 성숙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우리를 믿음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지요. 그리고 성모께서는 특히 기도를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매일 매 순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쁨이 넘치도록 그렇게 마음을 활짝 열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단어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의 뜻을 되새김질하며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 첫머리는 나의 하느님으로부터 시작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그리고 하나뿐이고 크신 나의 하느님을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뿐이고 크신 나의 하나님을 그리고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은 그 어떤 것들도 다 지워버리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시키고 그분만이 우리를 인도하게 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모님께서는 우리들의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지켜보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면 매일같이 드리는 묵주 기도가 즐거움이 된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공경에 처했을 때 성모님이나 하나님께서는 저 멀리 계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틀린 생각입니다. 그분들은 언제나 여러분 가까이에 계십니다. 성모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죄와 물질을 포기해라. 그리고 또 지금 사탄의 힘이 막강하다. 그들은 너희들을 망치려고 별짓을 다하고 있다. 그러니 더 기도해라. 기도만이 사탄을 물리칠 수 있다. 고요. 성모님께서는 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제 사탄의 권세가 아주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매사에 여러분을 해방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부탁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기도만이 사탄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으니까요. 성모님의 메시지는 단순하고 명쾌했다. 나는 비스카의 마지막 말에 깊은 감동을 느꼈다. 내가 보았던 그 어느 때에 비스카보다도 그녀는 에너지를 모아 마지막 말을 전해주었다. 나를 본 그녀가 신뢰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이것 좀 보세요. 그녀가 웃음을 터뜨렸다. 내가 당신을 울게 만들었군요. 나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미소했다. 성모님의 메시지는 언제 들어도 좋습니다. 게다가 오늘은 다른 어느 때보다도 좋았죠.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비스카가 나를 껴안아 주었다. 작별 인사를 하며 내게 말했다. 성모님께 내가 그분을 사랑한다고 말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분께서 당신을 택하셔서 난 정말 기쁩니다. 그날 저녁은 운 좋게도 포드르도 산에서 성모께서 발현하신다고 했다. 나는 데이빗이 이런 경험을 할 수 있게 되어 기뻤다. 산에는 이미 찬송이 가득했고 크로아티아 말로 부르는 더 센추 고 마칭인 을 들은 데이빗이 깜짝 놀라는 눈치였다. 그날 밤 성모님의 메시지는 아까 비스카의 마지막 말과 일치하고 있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기회만 노리는 사탄의 계략을 조심해라. 그날도 산을 내려오는 길에 밤새들의 노래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정말 멋진 하루에 정말 멋진 마무리였다. 새벽 4시가 좀 지났을까? 무시무시한 천둥 소리에 화들짝 놀라 잠에서 깨어났다. 전기 스위치를 켰지만 불이 들어오지 않았다. 데이빗, 일어났어? 내가 조용히 데이빗을 불렀다. 일어나다니요. 아무래도 심판의 날이 다가온 것 같군요. 글쎄 어쨌든 간에 전기가 나간 것은 분명합니다. 그려. 데이빗에게서 아무 반응이 없었다. 나는 또 한 번 그를 불러보았지만 여전히 아무 대답이 없었다. 데이빗 괜찮소? 쉬, 조용히 해요. 누군가가 소리치는 사람이 있는지 귀 기울이고 있는 중이랍니다. 데이빗이 끌끌거렸다.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언덕에 표징이 나타났다며 외치는 사람 소리 말입니다. 그제서야 나는 그의 말뜻을 알아들었다. 그렇지만 그가 완전히 농담으로만 그러는 것 같지는 않았다. 하나님께서 이곳 메주고리의 일을 시작하셨고 그분께서 끝맺으신다는 영원한 표징에 관한 이야기를 그와 나눈 적이 있었다. 그 표징이 어떤 것일지는 아무도 몰랐다. 밖에는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지붕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으면 다시 잠을 청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았다. 그런데 데이빗이 먼저 말을 걸어왔다. 비밀 말인데요. 왜 비밀이죠? 성모님께서는 그런 일을 과거에도 하셨답니다.
루르드나 파티마에서도 비밀이 있었죠. 파티마의 비밀 중 하나가 바로 소련이 기독교 국가로 바뀌는 것이었답니다. 데이빗이 웃음을 터뜨렸다. 러시아가 개방 정책을 펴기 전에 그 소리를 들었더라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일축해 버렸을 겁니다. 그렇지만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러시아가 기독교 국가로 되는 것이 마지막 장이 될 것도 같군요. 그건 그렇고 여기 메주고리의 비밀 이야기 좀 해주시죠. 처음 세계의 비밀은 내가 이야기를 시작했다. 세계 인류의 영원한 표징에 관한 경고이다.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비밀은 중인들과 이곳 주민들의 개인 생활에 관한 것이고,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이야기는 심판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일곱 번째 것은 이곳 메주고리를 방문했던 수백만의 사람들이 기도하고 금식함으로써 가벼워질 수 있다고 했다. 그리고 여기에 매긴 순번은 내가 편의상 붙인 것이고 실제로 어떤 순서로 일어날런지 그 정확한 내용이 무엇인지 나는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말도 부연했다. 중인들이 각자 10개의 비밀을 받은 후에는 성모님의 발현은 끝난다고 말씀하셨고 얼마 지나지 않아 비밀 속의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10개의 비밀을 다 받은 목격 증인이 있습니까? 이방카와 미리아나가 다 받았죠. 성모님께서는 이제 그들의 생일, 그분이 처음 발현하시던 날, 그리고 그들이 개인적으로 큰 어려움에 빠질 때 찾아오시겠다고 했답니다. 다른 4명은 그들도 9개씩 다 받은 상태랍니다. 데이빗이 어둠 속에서 잠시 침묵했다. 그래, 우리는 상당히 종말에 가까이 와 있는 셈이군요. 나는 잠시 망설였다. 글쎄, 작년만 하더라도 아마 그렇다고 대답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중인들이 9번째 비밀을 받은 지도 3년이 넘었고 아직도 성모님께서는 계속해서 모습을 보이시고 계시죠. 솔직히 제 생각을 말하자면 아직 몇 년은 더 지속될 것 같습니다. 무슨 근거로? 글쎄, 성모님께서 오시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또 기도들도 많이 하게 되었죠. 그러니 성모께서 당분간은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이건 내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죠. 이런 일이 전에도 없었습니까? 루르드나 파티마에서도 성모님께서 발현하셨죠. 그렇지만 이렇게 오랜 시간 계속된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토양이 좋은 곳에 씨를 뿌린 셈이죠. 어쨌든 수백만의 사람이 하느님을 만나고 돌아갔으니까요. 내 개인적 생각으로는 기독교 역사상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교회가 세워진 이후로 가장 뜻깊은 사건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결국 하느님께서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되셨다는 이야기군요. 10개의 비밀을 다 받은 미리아나는 성모님께서 허락하시면 첫 번째 비밀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녀가 직접 세상에 알리는 것이 아니라 성모님의 허락을 받은 다음 미리아나가 선택한 신부님에게 알린다. 그러면 비밀을 받은 그 신부는 7일간 금식을 한 후 세상의 첫 번째 비밀을 공개한다. 비밀이 세상에 공개된 지 3일 만에 그 비밀이 이루어진다고 했다. 미리아나는 피터 루비식이라는 신부를 마음에 두었다고 했다. 피터 신부는 자그렙 근처에 있는 신부였는데 우연히도 미리아나의 결심 이후 메주고리로 재임명이 되었다고 했다. 물론 미리아나가 피터 신부를 마음에 정했던 사실은 아무도 모를 때였다. 나머지 9개의 비밀도 이런 순서로 개봉되고 실제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다. 데이빗이 한숨을 내쉬었다. 많은 사람들이 핵 전쟁으로 이 세상이 끝날 거라고도 하지만 내 생각은 좀 다릅니다. 자연적인 재해로 멸망하게 될 것 같군요. 하느님의 간섭으로 말입니다.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나는 데이빗과 생각이 달랐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것은 언제나와 마찬가지로 사람들 때문일 것이었다. 사람들은 하느님께서 풍성히 주신 것을 고갈시킬 때까지 쉬지 않고 자멸의 길을 달릴 것이었다. 나라와 나라가 서로 싸울 것이며 등등등.
다음 날은 날씨가 아주 맑았다. 밤새 내린 비로 모든 먼지가 말끔히 씻겨 나간 상큼한 날이었다. 우리는 이방과의 약속된 인터뷰를 위해 집을 나섰다. 그는 거실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얼마 전에 23회 생일을 맞은 그는 매우 신중하고 조용하며 속이 깊은 젊은이였다. 통역관을 통해 자유시간이 있는지를 우선 물어보았다. 그러니까 그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유시간이 있는지 물어보았다. 진실로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우리는 누구나 그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할 수는 있습니다. 나는 머리도 식힐 겸 운동을 좀 합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운동 경기하는 것을 지켜보기도 하죠. 그렇지만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은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나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확장해 가는 일과는 아무 상관이 없지요. 그래서 때때로 운동하는 일을 뒤로 미루기도 합니다.